아이를 품에 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손끝, 미약한 울음,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전부가 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이와 부모로 만난 것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이어져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사랑은 쉽게 집착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기를,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기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어느 순간 욕심으로 흘러갑니다. 내 뜻대로 해주기를, 내 기대에 맞추기를, 나의 두려움을 대신 채워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아이를 묶는 족쇄가 되고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지혜로 다스리면 자비가 되고 욕심으로 붙들면 고통이 된다. 아이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 흘러가면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으로 흘러가면 아이와 부모 모두를 얼검해 버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는 갈망, 그 마음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아이는 숨막히는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체로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를 나의 분신처럼 여기지만 사실 아이는 내 몸에서 태어났을 뿐 나와는 다른 인연과 업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이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통제하려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늘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하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덮으려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 불안과 욕심이 숨어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눈빛과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아이의 업을 찢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이 집착인지 자비인지 늘 살펴야 합니다. 사랑을 집착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바라지 않기입니다. 아이는 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속도로 살아갑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형제와 친구,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재단하면 아이의 자존은 무너지고 부모의 평온도 깨집니다. 비교는 사랑을 갉아먹고 집착을 키웁니다. 셋째, 내려놓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과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내려놓음은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부모를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해줄 때보다 하지 않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아이의 실수를 탓하지 않을 때,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아이를 조급하게 몰아세우지 않을 때 그 순간들이야말로 아이에게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인연은 그대가 짓고 그대가 받는 것이다. 부모의 집착은 결국 자신이 짓는 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자비는 복이 되어 아이의 삶을 비추고 부모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이를 소유하려 하는가?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일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며 집착을 놓고 자비로 채우는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지혜이자 놓아줄 줄 아는 사랑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마음을 비춥니다. 작고 여린 몸으로 세상을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내면을 비추는 맑은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투, 눈빛, 습관 하나까지도 아이는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것은 부모가 쌓아온 업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이 힘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기에 괴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곧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다스리지 못했던 분노가 아이의 성격을 통해 다시 나타나고 내가 채우지 못한 욕심이 아이의 불만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이가 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직면하지 않은 내 상처가 다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낳는 자는 육신을 나눈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나눈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이해하는 자는 그와 함께 수행하는 자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의 업을 비추고 닦아주는 도반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와서 울음을 터뜨릴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순간 왜 싸웠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 하고 다그치기보다 내 안의 분노와 불안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의 울음은 사실 나의 상처를 건드린 울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탓하기 전에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따라합니다. 내가 말로는 자비를 이야기하면서 삶에서는 화를 참지 못한다면 아이는 그 화를 배웁니다. 내가 입으로는 감사한다 하면서도 불평으로 하루를 채운다면 아이는 그 불평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그러니 아이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울 앞에 선 부모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닦는다면 아이는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부모의 침묵에서 아이는 평온을 배우고 부모의 기다림에서 아이는 존중을 배우며 부모의 참회에서 아이는 진정한 겸허를 배웁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업이 나를 거울처럼 비추는 순간입니다. 아이의 반항은 내 고집을 보여주고 아이의 거절은 내 집착을 드러내며 아이의 침묵은 내가 외면한 상처를 일깨웁니다. 그러니 아이는
결코 나를 괴롭히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내 안의 업을 드러내 주려고 곁에 온 존재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곧 내 삶을 되돌려주는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순간 아이와의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아이의 거울도 맑아지고, 부모의 업이 가벼워지면 아이의 삶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닦는 순간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나의 분노를 보고, 나의 욕심을 보고, 나의 두려움을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이 아이를 통해 나를 고치겠다고. 그리하여 자식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끄는 거룩한 스승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 되어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비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부모가 되면 본능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이끌려 합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불안하고 길을 잘못 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내가 잘 되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다. 아이를 향한 수많은 충고와 지시는 사랑의 다른 이름 같지만 때로는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통제는 순간적으로 효과를 내는 듯 보이나 결국 아이의 자유를 빼앗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몰아세울 때 아이는 순종하는 척할 뿐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기다림이고 존중이며 아이가 자기 속도로 배우도록 허용하는 자비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묵어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조급히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줄 때 아이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실망과 두려움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격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 남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침묵입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이면 충분합니다. 침묵 속에서 아이는 실패조차 안전하게 느끼며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통제는 부모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통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인연과 업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모가 조종하려 해도 아이의 삶은 결국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아이를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비롭게 지켜보며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씨앗이 제철을 만나야 싹을 틔우듯 아이도 스스로 준비될 때 성장합니다. 부모가 조급해할수록 아이는 오히려 더디 자라납니다. 가르침 또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배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 없는 말은 메아리일 뿐이다. 부모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그 삶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본보기입니다. 기다림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자유를 주고, 침묵은 아이가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통제로 흐르지 않고 기다림으로, 충고가 아니라 삶의 본보기로 바뀔 때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겠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이 다짐 속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불안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배우고 성장할 것을 믿는 마음이야말로 부모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흘러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억지로 길을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것, 그것이 통제가 아닌 기다림이며 가르침이 아닌 침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모가 되면 가장 어려운 수행은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기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어 아이를 억누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한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로 흐르면 복이 되지만 통제로 흐르면 업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그 업의 문을 닫고 복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집착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업과 인연에 의해 열립니다. 부모가 아무리 계획해도 아이는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이는 부모가 손을 잡아주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그때에도 부모가 계속 손을 잡고 끌면 아이는 자기 발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내려놓음은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부모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나의 자비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갈등은 사라진다. 아이의 반항과 실수는 부모의 고요를 깨뜨리지만 그 순간을 자비로 대할 때 부모는 한층 성장합니다. 자비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
부모는 쉽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저 아이의 마음이 흔들릴까? 아이의 분노 뒤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 불안을 이해해 줄 때 아이는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내려놓음은 아이를 믿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수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실패 속에서도 배우리라 믿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주려 하면 아이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려놓고 지켜보면 아이는 강해집니다. 마치 새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듯 부모의 내려놓음은 자식이 날개를 펴게 합니다. 내려놓음은 부모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집착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불안은 커집니다. 그러나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비는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을수록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부모의 자유가 곧 아이의 자유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늘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대화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스승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불안이 아이를 옥죄고 있었구나. 그 후로 어머니는 다그침을 멈추고 대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서서히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놓은 만큼 아이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강물은 스스로 흘러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부모는 다만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힘들 땐 잠시 기대어 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그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자비는 내려놓음을 통해 자랍니다. 아이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는 집착을 버리고 그저 함께 걸어주려는 마음으로 바뀔 때 부모와 자식은 도반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배우고 아이는 부모에게 배우며 서로의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그 아이의 길을 인정하고 자비로 품겠다. 이 다짐 속에서 부모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모의 사랑은 가장 숭고한 마음이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집착으로 흐르면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때때로 아이를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고통을 낳고 지혜로 흐르면 해탈을 낳는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놓아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회향의 길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가진 공덕을 나만의 것으로 붙들지 않고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도 회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며 쌓아온 정성과 기도가 나의 집착으로 굳어지지 않고 아이에게 복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내가 걸어오지 못한 길을 대신 걸어주길 바라는 욕망. 내 삶의 공백을 아이로 채우려는 집착. 이 모든 마음은 결국 아이에게 무게가 됩니다. 사랑이 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쌓은 공덕은 회향될 때 비로소 빛난다. 부모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쏟은 마음이 집착으로 묶여 있으면 아이도 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회향으로 바꾸면 아이의 삶은 자유로워지고 부모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회향의 길은 세 가지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 자체가 회향입니다. 아이는 나의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은 무게가 아니라 날개가 됩니다. 둘째, 기도로 맡기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에 아이의 앞날을 맡길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속에서 부모는 마음을 비우고 아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감싸집니다. 셋째, 복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기 자식에게만 머물면 그것은 좁은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의 아이들을 향해 확장될 때 그 사랑은 큰 자비가 되고 무한한 복이 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잘 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의 자식 또한 더욱 복을 입는다. 부모의 마음이 확장될 때 그 기도는 업이 아니라 큰 공덕이 됩니다. 아이와의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지만 다른 생에서는 친구였을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영원한 소유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향은 이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날, 붙잡으려 하지 않고 기도하며 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회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결국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던 사랑을 회향하여 그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믿지 못했어? 그냥 내 길을 가게 두지 않았어? 그 질문 앞에서 부모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향의 길을 걸으면 늦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 업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나의 집착이 아닌 나의 자비로 자라나게 하소서. 이 인연이 괴로움이 아닌 복으로 회향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부모는 자유로워지고 아이는 밝아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놓아줄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업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내려놓고 회향하며 자비를 배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식은 나의 기쁨이자 수행의 거울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업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다스리고 자비로 품는다면 그 사랑은 복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